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학습서들 코너에 가보면요 무슨 길라잡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또 어떤 책들입니까? 개론서죠. 개론서.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이 컴맹들에게는 이제 컴퓨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되는지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알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는 책들이 바로 길라잡이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길라잡이, 그리고 아래 한글 길라잡이, 파워포인트 길라잡이 이런 책들을 사서 보게 되면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어나 취미생활 처음에 접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낚시 길라잡이 하면은 낚시를 어떤 거 골라야 되고 어디에 가면은 고기들이 많고 이런 것들 자세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알 수 없는 우리 미래를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조언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언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살 때 어릴 때 간혹 가다가 시집간 누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제 재밌게 지내다가 한동안 막 눈물 흘리면서 이 어머니한테 하소연 막 하잖아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쭉 들어주다가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사라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밖에 해줄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딸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말씀을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앞날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 중에 뼈대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3가지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3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사서 보면 맨 앞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왼쪽에는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거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있죠. 그리고 맨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헛디디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처럼 영적인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앞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살 길로 나가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이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로 들어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로 살아가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생 지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산으로 인도하십니까? 시내 산으로 그래서 인도하신 겁니다. 시내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2 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왜 2 돌판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삶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로 2 돌판의 십계명을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을 안 주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되었던 집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과 같은 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고용한 이 고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종은 뭐냐? 바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자, 그러니까 한 번 노예된 사람은 일생 동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주는 것만 먹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단 말입니다. 이런 신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다고요? 애굽의 노예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왕에게 어쩔 수 없이 굴종하면서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바로가 주는 것을 입고 살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허락한 곳에서만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바로왕이 허락해야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된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모세를 보내신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이 압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는 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왜 하필 400년이라고 할까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가 완전수잖아요. 그죠? 사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완전히 허거진 상태까지 도달하도록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10도 완전수잖아요. 10계명. 그죠? 자, 그러니까 40 곱하기 10이 400이잖아.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 신분이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건지셔서 어떤 신분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 신분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께 속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제는 다시는 애굽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나요? 자녀가 없을 때였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 가정에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만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란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나게 합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누가 태어나게 합니까? 야곱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죠? 야곱의 12 아들을 결국에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기근을 만나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할 때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잖아요. 요셉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해서 초청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 요셉의 12아들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초청한 거거든요. 한 70명 정도를.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점점 막 불어났단 말이에요. 불어나서 이제 한 민족이 충분히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100년도 아니라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저는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언약은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허락하신 새로운 법이잖아요. 이게 그동안은 애굽에서는 애굽 법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기만 하면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십계명은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오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겠죠? 법이니까. 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 바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이 좀 더 확장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살 길로만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라잡이로 주신 것이 뭐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대부분 다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나머지 삶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서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터치에 앉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이 사람은 이 모양대로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피곤하게 살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금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이제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살 길로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이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두 군데로 나눠졌다라고 진작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게 그 내용이 뭡니까?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살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God잖아요. God, 그죠? 그런데 똑같은 단어지만 앞에 G가 소문자냐 대문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대문자로 G 하면은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God. 근데 소문자 쓰면 뭐예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그래서 소문자로 God 하면 단수로만 쓰지 않고 복수로 써요. GODS로 씁니다. 가스. 예전에 기독교 뮤지컬 중에서 가스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라고 봤더니 이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막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런 걸 패러디한 그런 뮤지컬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패러디한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몇 절로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9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은요 몇 절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6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9절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길게 너무나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은.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은 뭡니까?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냥 딱딱딱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냥 즐겁게 지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다. 허무한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한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엇 취급하지 마는 거, 우상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1계명, 2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 한번 봅시다.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는 다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피재앙부터 피재앙, 개구리재앙 쭉 있었잖아요. 그 재앙들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들과의 전쟁이었다고요. 신들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만큼 다신들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면 더 잘 섬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에 보니까요,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느냐?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이 좁은가? 그죠?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넓은 것 같잖아요. 속이 왜 이렇게 좁아가지고 아니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고 삐져가지고 왜 이렇게 질투하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근데 여러분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열심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초월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만 사랑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시느냐.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사랑하면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어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장기까지도 나누더라고요. 자기 콩팥 있잖아요. 콩팥까지 절반 떼서 주더라고. 콩팥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생명을 던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던지셨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절하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절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또 나와요.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기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했다라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니까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징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몇 대까지? 3세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여러분 여기서 1000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0은요 어떤 의미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0이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3도 완전수잖아요. 10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수 세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잖아요. 주님만을 사랑하면 주님만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모실 때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1000대까지 주시마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세 번째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도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다른 것도 숭배하며 살아가면서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니까 자, 무엇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도 말씀하시죠. 11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서 한 날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정하시고 그날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축복이 임하는 곳에 가서 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 내리시는 곳에 가서 거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임합니까? 예배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을 바꿔주셨죠. 부활하신 첫날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주일로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초대기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온 것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소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축복 주세요.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곳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나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흘려보내야 대한 이웃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가장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도 못하면서 이웃에게만 잘하면 돼. 우리 가정은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자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살인한 자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정 안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지만 뭘로 살인해요? 뭘로? 말로 살인합니다. 말로. 여러분, 칼로 상해를 한 것은 치료가 되죠.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치료가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겉으로 표시가 안 나니까 말로 막 살인하는 모습들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처럼 말로 살인하지 말고, 이처럼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 식구들끼리 해코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가정을 넘어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분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 보니까 14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부부간의 관계, 그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부부간에도 흘려보내는 게 뭐죠? 이게 간음하지 않는 거다. 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디로까지?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떠한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며 지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게 채워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로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닫고 그 사랑을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모든 곳, 우리가 가서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로 계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인 줄 알았사오니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했던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만을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덧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